한 6,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나름 흥미롭게 관심을 갖고 본 교양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찾아보니 아직도 하고 있는 꽤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더라고요. 평소 자연 다큐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저였기에 처음에는 단지 제목에 끌려서 보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주인공들이 단지 자연에서 사는 삶을 너무나 동경하고 갈망해서 도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문명의 여러 혜택들을 저버리고 자아 실현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꿈꾸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삶의 거처를 자연으로 옮겨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청해 보니 제가 예상한 대로의 내용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랜 기간 시청하지 않아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모든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제가 본 기간에 출연한 자연인들에게서는 외부와는 거의 차단된 자연 그대로의 깊은 산골로 들어가야만 했던 각자 나름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로 인한 깊은 상처로 도저히 사람과 마주할 수 없어서, 어떤 분은 사업 투자 실패로 인해 도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남은 생을 자연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각자 출연한 자연인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자연인들이 사는 곳들은요, 정말 깊은 산골들이었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한 외롭고 적막하기 그지없는 고립된 그들의 삶.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는 제가 그들의 삶이 동경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인들의 얼굴에서, 또한 그들의 말에서 이 자연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되고요. 그래서 시청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끔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게 인상 깊게 남았던 자연인들의 말들이 있었는데요. 출연한 출연진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선택한 자연 그곳이 당시 그들에겐 마지막이자 유일한 소망의 장소였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서 마지막이자 유일한 도피처였던 자연, 혹은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될 자연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삶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선택이 되는 그곳에서부터 삶을 제대로 살아요. 저는 오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도 우리에게 같은 선택이 되길 원하신다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마지막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받은 제자의 진정한 삶을 주님은 우리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선택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유로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유일하게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18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제자로의 부름은 본문 18절 20절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는 자신의 버려둠과 따라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통 제자로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기에 가장
어려워 보이는 난제 중에 난제,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감입니까? 아닙니다. 따라감 이전에 요구되는 버려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것, 잃어버린다는 것, 놓아버린다는 것, 이 모두는 제자로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제자에게 부여된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제자의 버려둠을 가능케 하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실까? 정답은 불려진 제자에게 있지 않고요, 제자를 불러 따라가게 하실 주님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부름받은 제자에게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으로, 유일한 삶의 주님으로 보여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로 불려진 4명의 사람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각각의 형제들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건은 복음서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증거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과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증거되어지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다시 그의 배를 호숫가에 띄우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배에서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요, 곧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밤샘 작업 뒤에 허탕을 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요, 그물이 찢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기를 오히려 낚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이제 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 중 오늘 본문의 4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사건으로만 보면 이 4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업으로서 평생을 보내온 그들에게도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직접 경험되고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충분히 제자들 자신의 이유로서 버려둠, 따라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요. 좀 너무나 생뚱맞고 너무나 급작스럽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기 위해 다가오셨지만 이 은혜에 응답할 만한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마가복음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마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의 부름에 버려둠과 따라감으로 응답하는 장면만을 언급하였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요, 여기서 마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주님께 응답하는 제자들이 아닌 제자들 불러 제자로 응답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능력에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한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부르심의 그 능력 그 자체가 제자들로 충분히 예수님께 응답하여 순종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르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유일한 구원과 주님으로 제자들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주목되어졌을 때 거기에는 자신의 버려둠과
따라감 모두가 가능한 제자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결국 누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누구를?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제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세상 모두를 제자로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할 유일한 주님으로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으로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복음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요, 주님과 동일한 부름의 선포를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에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는 결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제자로 따라감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깊게 고민되고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계산되고 마지막까지 극렬하게 저항하게 되는 우리의 버려짐은 결국 누구에게 주목할 때요?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로만 주목할 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함으로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은혜로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주님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자신을 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가진 것들을 버리고 따르라 도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은혜와 권위와 능력으로 오직 주님께로만 유일하게 제자들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뭐합니까? 제자들 자신들을 지금 버리게 하세요.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자포자기식의 버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미련 없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린 채 따른 것 결코 아니라고 말하죠. 뭡니까? 부르신 주님만을 주목하여 자신을 버리니까, 주님이 자신을 버리게끔 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유하게 과감하게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름받은 제자로의 만들어짐을 미국의 튤리안 차베진이란 목사님이 이런 기가 막힌 단순한 공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Jesus plus nothing은 뭡니까? Everything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복음 더하기 무엇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님 더하기 나의 성과, 예수님 더하기 나의 평판, 예수님 더하기 가족의 번영, 예수님 더하기 나의 야망, 예수님 더하기 나의 취향, 예수님 더하기 나의 취미, 무엇보다 예수님 더하기 내 마음대로 정한 삶의 원칙들, 그것은 곧 우리의 실질적인 구주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첨가된 더해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뭔가가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한다면 주님만이 유일한 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게 하실 것들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복음에,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 외에 더해지고 첨가된 너무 많은 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부로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누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나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고 주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면 그 안에는 주님이 되게 하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everything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만을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nothing이 될 때 주님 따름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우리의 버림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되게 하세요. 자신을 버릴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은혜로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주님께로 주목할 때 우리를 불러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자연인들처럼 사람은요,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그 소망이 발견되면 거기를 찾아갑니다. 누릴 수 있는 문명, 등지고 어려움, 불편함, 고립된 외로움 모두를 극복하면서 자신들이 버리고 찾아낸 바로 거기, 유일한 거기에서 사람들은 진짜로 살아요. 불과 이 자연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와 같은 도시인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자신이 주목하는 유일한 그것을 통해 오늘도 충분히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구원을 그려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없이 자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자신에게 유일한 뭔가가 명확하게 발견되었을 때 다 버리고 그거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만 없어요? 주님만 없지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없지요. 그분의 복음이 이루시는 삶만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원함만이 유일하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에게 더하면서 살려고만 하죠.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외에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그 삶의 온전함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추구하며 믿어가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우리가 더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님 믿음으로 이뤄내며 살아내고자 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곳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만 나띵이 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되게 하시기 위해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주목하며 버리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만 남은 그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의 시작으로 유일한 구원의 마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좋은 소식,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구원에 덧붙여진 주님이 아닌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복음,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제자의 사명에 관해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결국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떠세요? 아무리 주님 제자로 불려진 은혜이지만, 그래서 제자로서 응답하고 싶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리고 싶은 대상, 가장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 대상 또한 우리에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사람인 우리들이요, 웬만해선 주님께 제대로 낚여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이미 알고 믿어가는 우리조차도 주님께 제대로 낚여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태반인데,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을 위한 우리의 사명, 참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고요, 또한 외면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왜 유독 사람을 위한 사명에는 이렇게 소극적일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어렵고 불편한 대상이거든요. 제가 요즘 제 아내와 함께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의 작가분하고 감성적인 코드가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일부러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늘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어했던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들로 인한 노동만으로도 참 버거운 것이 사실인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노동만큼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없지요. 또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의 피곤함과 불편함과 부당함, 점점 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사람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노동으로부터 자유함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반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 내부적으로요, 우리 신앙인들끼리도 서로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무임의 목사로 교회 개척을 주저하며 망설였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까지요, 미국에서 목회를 감당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부정하고 거짓된 모습들, 그리고 드러난 문제들을 방관하며 변화를 거부한 채 안주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실망, 이 실망들이 한 해 쌓여지다 보니까요, 이제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 사명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 소명을 교회를 통해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제 마음을 추스려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인 제 스스로도 이렇게 오랜 기간 제자로서 훈련되어 왔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된 사람임을 극명하게 주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데요, 더없이 소명과 사명에 제가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애초부터 불가능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인 자신에게 실망감과 더불어 마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을 더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사명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위한 이 사명을 사람인 우리가 아닌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진리의 말씀에 거듭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한 채 사람을 사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인 사람을 우리가 주저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이 사명을 되게 하실 주님이 아닌 우리는 사명자인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 우리 판단의 아래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 될 수 없다 말하고요. 또한 우리 자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 원하심 그대로 제자로 낚아낼 수 없다, 그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못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되겠어요?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38,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들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께로 도저히 돌이켜 부름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와 세례,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 받음, 이 모든 것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뭐예요? 부르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 얼마든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신 주님이 언젠가는 그들도 자신들과 같은 제자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최대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대치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 모두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얼마든지 되게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사명으로 믿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주님 믿게 하실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사명 가운데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이 사랑하여 되게 하실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 우리가 아닌 우리를 불러 되게 하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이 사명을 결국 사람 가운데 이뤄낼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없는 소명은 주님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무관한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에 결코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자된 삶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직까지 주님께로만 온전히 낚여지지 않은 채 사명의 대상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이만큼이라도 우리 가운데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되게 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목사가 되게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 주님의 약속 따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이 사명을 믿음으로 단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된 사명을 주님께로만 향한 유일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왜요? 결국 주님이 되게 하실 것이거든요.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닌, 우리가 바란 때가 아닌, 결과는 오직 주님께로만, 오직 하나님이 얼마든지 되게 하실 그때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목하여 사람을 위한 사명을 단지 우리는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주님이 되게 하실 우리 자신의 제자된 만큼이나 주님은 다른 사람들도 분명 제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명을 참여하여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한 사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제자답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은혜로운 부름에,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믿음만으로, 우리를 부르신 오직 주님만으로 참여하며 감당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명과 사명 모두에, 그래서 우리의 이유가 아닌 되게 하실 주님의 이유로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불려진 우리의 구원받은 제자의 삶,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로만,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나아갑니다. 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니 우리가 주님만을 주목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더해지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을 위한 사명,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위한 사명 참 어렵고 불편한 것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셨듯이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의 이유가 아닌 주님의 이유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더욱 주의 제자답게 만들어 가실 그 은혜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주목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매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과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